결국 주인 따라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상에 지금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두 사람을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바고 또 하나는 빌라도.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죠. 바라바는 자기가 왜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후에 예수님의 길을 쭉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은 미약했지만 마지막에 뭐 창대했다 뭐 그런 표현하고 비슷한 거죠. 반면에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 추구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 결단을 놓쳐버리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죠. 지금 당장 내가 좀 믿고 있고 좀 알고 있고 좀 이렇게 기득권이 좀 있어요. 그렇다고 끝이 좋다라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가야 승리하는 거지. 빌라도 같이 뭘 좀 많이 알고 동정심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뭐 도와주려고 그러고 정상은 참작이 되죠. 근데 망했잖아요. 반면에 바라바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끝까지 가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의 삶이 변화됐다고 얘기들 합니다. 그 두 가지 길. X자죠. 하나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인생, 또 하나는 굉장히 높은 인생에서 추락하는 인생. 우리가 바라바 길 걸어가야지 빌라도의 길 걸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제목이 이거예요. 주인이에요. 바라바는 예수님이 주인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살아난 거고 빌라도는 결국 자기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마지막에는 주인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쇼해도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확고히 예수님이 되는 NIBC, Not I but Christ.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십자가 여정에 등장하는 인물 바라바인데 먼저 21세기에 우리에게 제일 비슷한 인물이 바라바인 것 같습니다. 바라바는 사형수였고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있겠죠. 이제 죽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이유도 모르겠는데 풀려났습니다. 이게 뭐지? 뭐 이런 거죠.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웃겨요. 이거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나?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 이게 이름입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 아닌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도 아니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해석하기를 바라바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남자가 어딨냐? 그러니까 그냥 아무개라는 표현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썼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아무개가 있었다. 바라바 아버지 아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인간이 하나 있었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최초로 경험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첫 번째로 수혜 받은 사람이 바라바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알았습니까? 벌써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우리도 몰랐잖아요. 얼떨결에 구원받고 얼떨결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성경상의 인물 중에 제일 비슷한 게 바라바죠. 나죠, 나. 그래서 이름도 이상하게 지은 것 같아요. 아무개라고 지은 것 같아요. 누구나 자기 이름을 치환할 수 있도록. 바라바가 나라는 거예요. 바라바가 나.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얼떨결에 은혜를 체험한 다수의 인간들. 그게 바라바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바라바다. 저는 그 해설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라바가 누구였냐면 18장 40절에 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그러니까 강도라는 이 사람이 왜 사형수가 되냐면 강도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 바라바에 대해서 설명이 한 번 더 나오는데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참 애매합니다.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열심당인 것 같아요. 젤롯 같아요. 밀란을 일으켰어요. 그 밀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살인도 하게 되죠. 이게 두 가지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죠? 무장봉기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이 강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 뭐 평범한 사람이 무장봉기 하나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죠. 내 뜻대로 소견대로 로마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장봉기해야 돼. 그게 바라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법적으로 뭐 원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살인까지 하게 됐어요. 이 살이라는 거는 무고한 사람 죽였다 뭐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무장봉기하고 살인도 하게 되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오늘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또 강도래요. 강도라는 것도 뭐죠? 이거는 나쁜 사람이란 뜻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나쁘다라는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도가 좋을 리는 없잖아요. 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감치운 강도사님은 강도 아니고요. 저기 설교라는 강도고 이렇게
강도가 너무 좋은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강도사 그러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설교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뭐 그런 뜻이라고요. 근데 여기 강도는 그 강도는 아니고 나쁜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의 명분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뭐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다, 애국한다 이러면서 뒤에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 우리도 뭐 최근에 뭐 비슷한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죠? 뭐 대의 명분은 너무너무 좋아. 좋은 일을 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 진짜 좋은 일을 해요. 하는데 뒤에서는 또 해먹을 건 또 다 해먹고 뭐 그럴 수 있죠. 그게 인간이죠. 인간의 어떤 모순적인 모습. 그게 바라바예요. 참 평균적인 인간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말을 할 때는 대단한 게 보이지만 실제로 삶을 뒤져보면은 우리가 뭐 남들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내로남불 뭐 다 우리 얘기죠. 내 얘기죠, 내 얘기. 그게 바라바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를 얘기를 해요. 밀란 일으키고 살인했고, 밀란 정도는 뭐 애국적인 행위다 이렇게 좋게 볼 수 있고, 강도는 방법이 좀 이상하네. 근데 강도래요. 저 사리사욕이 있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 모순적인 존재. 그게 바라바였다는 것입니다. 그 스웨덴의 노벨 문학상 작가가 있는데 그 페르 라게르크 비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힘들어요, 그죠? 이 사람 때문에 많이 소개가 됐는데 이 사람 바라바 연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 뭐 자료들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장편 소설을 바라바라는 장편 소설을 썼는데 그게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바라바가 이렇게 풀려나고 났더니 집에 갔더니 아내가 크리찬이더라는 거예요. 크리찬. 그러니까 남편은 열심당이고 아내는 크리찬.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라 하면서 얼떨결했는데 그 아내가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살아난 거라고. 당신 생명은 당신 거 아니라고, 예수님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나중에는 돌에 맞아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까지 긴가민가 하던 이 바라바가 꽝 맞은 거죠. 그래서 자기도 크리스찬이 되고 감옥에도 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답니다. 바라바가. 뭐 그런 게 그 조사했던 내용들, 그 소설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특징이 뭐죠? 자기가 얼떨결에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이 구전에 의하면 그래요.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그래서 한 줄밖에 안 나오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바라바를 자기와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일본에 가면요. 일본에 그 야쿠자들이 변화돼 가지고 막 예수 믿는 운동들이 벌어졌죠. 한 20년 전쯤에. 미션 바라바 그래가지고 그 선교회도 만들고 그랬어요. 야쿠자 출신들. 제가 이분들 뭐 선교사님하고 연결돼 가지고 자주 만나고 또 뭐 이렇게 사역도 같이 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몰랐는데 얼떨결에 믿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대가를 다 치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제 우리 오야붕이 예수님이고 내가 그 밑에서 충성 다 하겠다. 그러면서 맨날 십자가 끌고 다니고 물론 거기 밖에 달아놨더라고 하든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션 바라바 이분들 대단해요. 저랑 한 5년인가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도 있는데 아사 호란도라는 목사님, 혼혈 목사님이에요. 맨날 할리 데이비슨 몰고 다니고 학원에 집회할 때도 같이 갔었는데 그 뒤에 탔었는데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얼마나 속력을 내는지 이렇게 해서 가는구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보이는구나. 하여튼 그런 분이었는데 사고 난다서 워낙 잘 타는 분인데 보통 겁이 나는 게 아니더라. 이분들은 할리 데이비슨 몰고 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복음 증거하고 막 이런 분이에요. 특징들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바라바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봐. 나 이게 깡패짓하고 이상한 짓 해가지고 다 끝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얼떨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러니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는 거예요. 진짜 야쿠자 의리 있더라고요. 예수님께 의리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든. 사실 그 한 20년 전쯤에 이거 미션 바라바 운동 통해 가지고 야쿠자들이 복음 증거해서 많이 부흥도 일어나고 많은 청소년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는 어땠어요? 얼떨결에 믿었지만 이후에 예수님 따라가는 계속해서 그 길 가는 인생을 살았죠.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인생. 여러분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겉으로 볼 때 실패하는 걸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실패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게 실패입니까? 이후에 부활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마귀의 세력이 다 멸해지는 승리를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니까. 우리 종교교육 한번 보세요. 그 마틴 루터 있기 이전에 한 100년 전쯤에 여러분 그 프라하에 가면은 그 동상도 있고 그러는데 존 후스라고 존 체코에 한번 가보세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제 친한 친구가 이제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는데 꼭 유럽에서 한 군데 가볼 만한 데는 체코라고 프라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 가면은 중세를 볼 수 있고 너무 좋다고. 전 가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는 게 거기 가면 자누스를 만날 수 있다고.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거든요. 이분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캐톨릭하고 싸운 거죠. 그렇게 뭐 교황이 하는 그 헛소리가 정답이 아니라 말씀이 정답이라고.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다 안 되니까 화형시켰어요. 죽이겠다고. 그래서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준다 그랬는데 뭐 똑같은 얘기죠. 이제까지 입으로 증거한 것을 피로써 증명하노라. 입으로 증거했고 피로써 증명하노라. 그리고 화형당했는데 그러면 실패했습니까? 존 후스 때문에 종교개혁 100년 후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영향 받은 사람이 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다 존이 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존 위클리프 성경 번역한 거 아시죠? 그때부터 자국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영국이 그래서 그 성경 때문에 살아난 나라예요. 보통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자기가 읽고 알 수 있는 성경,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래서 변화가 됐죠. 겉으로 볼 땐 위클리프도 뭐 파문당하고 뭐 화형당하고 다 망가졌지만 이게 진 게 아니죠. 마지막에 승리했죠. 그 승리의 물증이 누굽니까? 그게 우리 아니에요, 우리.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예배 21세기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이들 유산을 이어받은 거 아닙니까? 잊지 말라고요. 겉으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바, 미션 바라바 운동하는 사람들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눈앞의 실패를 실패라고 여기지 않아요. 내가 죽더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뭐 이 세상 잠깐인데요, 뭐. 그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이 땅 조기가 끝이라고 생각하기 그렇잖아요.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나 그 끝이 아니에요. 그 넘어가 있어요. 그 기욤 아폴리네로, 오늘 이름이 좀 이상하네. 저도 그 찾아봤어요. 옛날에 이름을 알았었는데 프랑스 시인이에요. 시인인데 이 사람이 벼랑 끝으로 오라라고 하는 그런 시를 하나 썼어요. 벼랑 끝으로 오라. 벼랑 끝으로 오라. 내용이 굉장히 그 서사적인 얘기예요. 벼랑 끝으로 오십시오. 싫어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랬다는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십시오. 그랬더니 싫어요. 떨어질지도 몰라요. 벼랑 끝 무섭잖아요. 어서 벼랑 끝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마지못해 벼랑 끝으로 갔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밀어버렸대요. 당했죠. 그래서 나는 날아오르게 되었다. 뭐 이런 간단한 시예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벼랑 끝 그러면 그게 끝인 줄 알고 밀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날 수 있는 기회는 벼랑 끝에서 밀릴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이 그런 거 아니에요? 부활이 죽음이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고 부활이죠. 더 큰 게 있는 거죠. 존 후스도 밀린 인생이잖아요. 존 위클리프도 밀린 인생이잖아요. 바라바도 어떻게 보면 밀린 인생 아니에요? 아니 천시만고대 살았는데 다시 십자가에 졌으면 그 실패한 인생 아니에요? 아니죠.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 처음에는 개죽음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십자가를 지는 인생이었죠. 그래 이렇게 인생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 사실은 일부러 바라바라고 지은 것 같아요. 이거 본명 아니라는 설이 더 많아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아무개 씨. 왜 바라바에 내 이름을 집어넣으라고. 얼떨결에 믿게 됐습니다. 뭐 왜 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은혜 받았어요. 깨달았죠. 이제 이후에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가라고요. 세상이 끝이라 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더 가면요,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붙들고 날아오르는 창대한 믿음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바의 길을 걸읍시다. 그게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반면에 이 바라바를 한 절로 설명하지만 그 다음에 빌라돈 길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만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결정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인이 자기거든요. 자기 이익 따라서 굴복한 인생이에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인이 누구냐예요. 바라바는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갔고, 빌라도는 자기 주인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출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샤였기 때문에 결국 주인 따라 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눈물 흘리는 게 나오잖아요. 뭐 손도 씻는 게 나오고 동정도 하고 감정도 좋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감정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물 주르르 흘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좋아요. 주님은 옳습니다. 맨날 목이 터져라 부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주인이 자기면 예수님 버리고 딴 길 간다니까요.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감정, 뭐 자기가 말하는 거, 뭐 눈물을 흘리는 거, 내가 뭘 지지하는 성향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 길 걸어가지 않으면 빌라도예요. 빌라도.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빌라도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죄다 그런 걸 3번이나 얘기하네. 18장 38절에도 무죄다 그러고 4절에도 무죄다, 19장 6절에도 무죄다. 그 무죄는 풀어줘야지. 근데 무죄인 거 알면서도 동정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그리고 예수님 풀어주려고 애쓰면서도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 그게 문제죠. 먼저 예수님 무죄다 그러는 거 18장 38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한 번, 19장에 2번 나와요. 이제 한 번 체크해보자고요. 1, 2, 3절을 보면은 채찍질했습니다.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런 거 그 영화 같은 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 채찍이 그냥 채찍질이 아니죠. 채찍도 아프지만 끝에다가 막 나비나 쇠붙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탁 하면 찰싹 해가지고 살점이 묻어 나오고 하는.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찍질이 거의 고문에 가까운 겁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로 면류관을 이렇게 관을 씌웠다 그러니까 가시를 꽉 누르니까 피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얼굴에 피가 주르르 흐르고 등에는 살점이 떨어져서 피가 줄줄. 그러니까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거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비린내가 나는 모습. 그리고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건 자색 옷은 그 왕이 입는 옷이거든요. 조롱하고 놀리는 거죠. 네가 왕이냐? 뭐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거. 그리고 모욕을 줬죠. 이렇게 군병들이 와가지고 따기 때리고. 따기 때린다는 건 모욕적인 거죠. 우리 모욕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 이거 못 견디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걸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시켰어요? 빌라도가. 왜 그랬을까요? 왜? 일부러 좀 심하게 한 거예요. 왜? 야, 이 정도로 끝냈으면 좋겠어. 야, 이렇게 내가 막 피투성이 돼서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풀어주자라고 타협하려고. 그게 빌라도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빌라도가 한 짓을 한번 봅시다. 1, 2, 3절입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게 빌라도가 시킨 일이라고요. 왜? 죽일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껏 불쌍하게 보여서 풀어주려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하는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죄도 없는데 이 정도 피투성이 만들었으면 됐잖아. 니네들 시기심으로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알아. 다 알아. 적당히 해결하자. 타협점 찾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란 듯이 그 유대인들 앞에 나오는 거죠. 야, 봐. 이 몰골로 봐. 이 피투성이를 봐. 이 정도 두들겨 팼으니까 이제 풀어줘도 되지? 그리고 4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죄 없는 거 아니까 이제 풀어주자.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라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를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그러니까 수습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흐름을 보세요. 이게 빌라도가 미워서가 아니라 뭐 이 정도 하면은 해결이 되겠지. 근데 빌라도가 모르는 게 뭐죠? 이 친구는 영성이 없어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지금도 그래요.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이 영성이 없어가지고 마귀를 너무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냥 이미지 좋으면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세상에서 이렇게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 박수 쳐줄 줄 안다고. 백날을 보세요. 백날. 아니 교회가 뭐 구제 뭐 이제까지 안 했습니까? 구제하는 거에 뭐 70% 이상이 다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 당했을 때 교회가 뛰어가지 뭐 딴 사람이 뛰어가 누가 뛰어가. 그런 거 갖고 되는 게 아니거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거 잘해도 어두운 빛을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앞부분에 한번 보실래요? 15장 우리 예수님 그 마지막 설교에 나왔잖아요. 15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러니까 우리 왜 미워해요? 예수님 때문에 미워하는 거라고.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미워하신다. 뭐 교회가 개판치니까 뭐 예수님이 뭐 영광을 가려온다. 예, 그런 것도 있지요. 우리가 죄도. 그런데 우리가 숨기고 잘해가지고 좋은 몸만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 미워해요. 왜? 근원적으로 예수님 미워하거든.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미워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뭐 좋아까지는 모르지만 미워하진 않아. 근데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가 달라요.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자기들에게 무슨 손해 주는 거 있어? 근데 여러분들 뭐 직장에 있다가 이제 나 퇴근하고 예배 갈 거야 그러면 막 인상 팍 쓰면서 막 그냥 그러죠. 그 이상하지 않아요? 뭐 손해 본 거 하나도 없잖아.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이 더 손해지 폐 망가뜨리니까. 근데 그런 사람 놔두고 괜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거라고. 그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뭐 성교 갈 때 보태주는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교 간다 그러면 막 화내는 분들이 있죠. 그 왜 가냐 그러고 새벽기도 간다 그러면 뭐 보태준 거 있어. 왜 새벽에 잠이나 자지 왜 거기 가냐고 그러고. 그 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마음속에 싫은 거예요. 그 안에 마귀가 주관자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15장 2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예수님 미워하기 때문에 또 나를 미워하고. 이거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주 순진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정도로 피투성이 돼서 만들면은 저 유대인들이 이제 풀어주세요. 그럴 줄 알고. 그게 아닌데. 영적 싸움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인데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건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이렇게 적당히 하면 세상이 인정해 줄 거다. 그거 참 빌라도 같은 시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히 예수님과 동행해서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동행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려고 그러다가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국은 최종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예수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바짝 쫄죠.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에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빌라도의 아내가 나오거든요.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드라큘라가 아니라 프로큘라예요. 프라큘라, 그러니까 프로 드라큘라인가 봐. 그러니까 프로큘라. 이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라는 뭐 책도 있고요. 빌라도의 아내가 뭐 나중에 예수 믿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죠? 그 전승에 가면. 그래서 서양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클라우디아 프로큘라. 이게 빌라도 아내라고. 아내가 2년 있다가 빌라도 죽거든요. 이후에 또 예수님 믿고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그런 전승이 있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꿈에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상관하지 마라.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이것도 뭐 전승의 얘기, 이건 내가 원래 지어낸 얘기 같아. 그래서 꿈에 뭐가 나왔는데 그랬더니 수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 고난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지어낸 얘기 같죠. 예, 이건 지어낸 얘기 같아 내가 보니까. 예, 그러면서 손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들었던 얘기도 있고 이거는 생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나와요. 27장 19절에.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대화 나눠봤잖아요. 진짜 이거 하나님 아들이면 어떡하나? 겁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께 와가지고 확인해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봤나? 이러니까 예수님이 침묵하셔요. 대답도 안 하세요. 그랬더니 또 나중에 뭐 또 잘난 척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내용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참 그게 나약한 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그 믿음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가야 된다. 믿음의 반대말이 본능이라 했잖아요. 본능, 종교심. 두려움 피하는 쪽, 또 하나는 욕심 채우는 쪽.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은 또 허세부리거든. 뭐 있는 양. 그래서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그때 예수님이 침묵하시다가 이제 불쌍했는가 봐. 그래서 하나는 교정해주고 한 번은 위로해줘요. 야, 뭔 소리를 하냐? 하나님께서 위에서 힘 주시지 않으면 나를 해야 할 권한 없어 라고 하면서 헛소리하지 마 라고 하면서 잘못된 걸 시정해줘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이걸 한번 알려줘요. 이것도 복음이죠. 예수님 친히 말씀해 주신 거니까.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약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너보다 저 넘겨준 놈이 더 나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예. 그렇지만 더 나빠하지만 너도 나빠해요. 예. 이것도 위로인가?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교정해주고 한번 위로해줬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알아야 될 건데, 그죠? 이쯤 되면은 그래 나는 진리를 따르고 이분이 보통이 아니니까 풀어주고 내가 더 내가 나서 뭐 믿든지 뭐 결정을 내리든지 결단을 내렸어야 되는 거라고요. 혼자 상상해 보는 거죠. 만약 빌라도가 여기서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물론 빌라도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빌라도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그죠? 로마 총독 가운데도 예수님 믿고 변화받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빌라도라는 이름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죠? 김빌라도, 이빌라도. 근데 우리나라는 좀 문제가 있겠다. 빌려줘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돈 빌리는 사람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빌라도가 이 기회를 다 놓친 거죠. 우리도 그래요. 많은 정보,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빌라도가 흔들리고 있어요.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러고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지금 믿기 직전까지 가고 있다고. 우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야 이제 어떤 분은 그래 막 기뻐가지고 목사님 이제 거의 다 믿기 직전이에요. 이제 다 넘어왔어요. 다 넘어왔어요. 아, 나 그런 말 할 때 불안해요. 왜? 인간의 힘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뭐 예수 믿는 걸 넘어온다고 표현하는 게 참 나는 좀 불편하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거지 다 넘어왔어요. 우리가 지금 유혹하고 다니는 거예요? 90% 넘어왔어요. 90% 넘어왔어요. 우리 지금 유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넘어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빌라도 지금 90% 넘어왔어요. 다 됐어요. 이제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대적, 마귀도 알고 있죠. 히든 카드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히든 카드가 뭐예요? 이 빌라도 이놈이 출세욕이 있고 자기 자신의 이익이라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인간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다 동정심, 뭐 하여튼 객관적인 척하는 거, 거들먹거리고 허세 이런 거 이럴 때는 얼마든지 예수님 동정할 수 있어. 그렇지만 자기 이익을 건드리는 그 순간에 표변한다는 거 아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대적이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건 내게 힘이 되지 못해요. 그건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마귀가 쓰는 도구지. 우리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예수님 버리게 만들고요. 욕심 자극해가지고 예수님 버리게 만든다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죽지 못한 인간, 꽤 괜찮은 인간이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아무리 괜찮고 90% 넘어와도 내가 죽지 않은 한 마귀는 히든 카드가 있다니까요. 그 욕심과 두려움을 자극하는 히든 카드.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너 누구의 충신이냐 이렇게 물어요. 지금 빌라도의 역사 보면요. 그 로마 그 중앙 정치계로 나가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이게 변방 아니야, 변방. 변방 말고 서울 가서 좀 출세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벌써 유대인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똑똑한 놈들이니까 수가 다 있죠.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너 누구의 충신이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반역이죠, 반역. 가기사 스스로 왕이라 그러는 자를 살려주면 너 반역자다. 그러니까 깨갱하면서 그냥 한순간에 접어버리면 한순간에 이거 뭐 한순간도 아니고 이건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 그럼 죽이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빌라도예요. 우리도 욕심 버리지 않고 그냥 그럴듯하게 믿는 척하면은 빌라도와 똑같은 결정. 한순간에 예수님 배신해버리고 한순간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한순간에 마귀에게 두 손 들어버린다고요.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에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보세요. 빌라도 마음으로는 예수님 동정했고 눈물도 흘리고 뭐 좋았지만 동정도 했지만 좋은 말도 했지만 흔들리기도 했지만 결국은 주인 따라가잖아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주인, 우리가 아무리 뭐 개판치고 한다 해도 예수님 주인이면 예수님 따라가요. 주인 따라간다고. 요즘에 그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가짜 뉴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마다 팩트 체크 이런 게 있대. 팩트 체크. 그래서 내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서 팩트 체크 백날 해봐라. 팩트 체크 한다고 사람이 따라가나? 그거 절대 아니거든요.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게 불리한 팩트라 할지 하면은 내게 불리하면 절대 들은 척도 안 하고요. 또 팩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유리하다 그러면 그거 계속 얘기해. 계속 떠들고.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야.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진리 얘기를 따라가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있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팩트를 체크한다고 우리가 팩트 따라가요? 그러든가요? 본인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팩트 따라가요?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안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들 한번 보라고요. 팩트 따라가요? 말도 안 되는 일들도 지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지. 그러니까 망하지. 유대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무슨 놈의 팩트야, 팩트는. 팩트는 예수님 무죄잖아요. 예수님 아무 죄도 없잖아요. 근데 팩트 따라갔어요? 아니죠. 알잖아요, 벌써. 너 누구의 충신이냐? 반역이다. 그랬더니 팩트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죠. 죽이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따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따라간다는 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고 진리고 말씀이고, 그렇다는 건 반드시 손해보게 돼 있고 반드시 내 입장에 볼 때 손해보게 돼 있고 내가 죽을 위치까지 가게 돼 있고 내가 버림받을 수 있고 실패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좁은 길 가는 거죠. 그게 성도의 길입니다. 좁은 길 가는 게 무조건 성도의 길이에요. 왜?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좁은 길 가야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그게 영광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빌라도가 걸어갔던 길, 이게 타협해가지고 예수 십자가 못 박아라 그러고 2년 있다가 죽었다니까. 지도 죽었어요. 반란죄로, 반역죄로. 그 2년이면 끝나는 거. 결국은 그게 넓은 길이었습니까? 실제로는 더 좁은 길이고 망할 길이었고. 그렇죠. 빌라도의 비겁함.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대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대대장들 보세요. 예수님이 죄를 뭐라 그러세요? 신성 모독이라 그랬잖아요. 대제사장에 하나님이 왕이라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 이 나쁜 놈들이 뭐라 그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대. 니네가 신성 모독이지 무슨 예수님이 신성 모독이야. 이러고 있잖아. 이러고. 결국은 자기 이익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결국은 자기 주인 따라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뭐 일희일비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 둘 따질 게 아니라 우리 행동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율법주의자예요. 가슴속을 팍 열고 네 주인이 누구냐 그걸 물어야 된다고. 네 주인이 누구냐. 정 안 되면 티셔츠 하나 만들어 입어요. NIBC. 나 아닙니다.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삽니다. 결국은 주인 바꾸는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다 한순간이야. 한순간. 그 헛짓입니다. 헛짓.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로 산다는 게 뭐예요? 다시 복음 앞에 가는 거예요. 말로 믿는다, 뭐 생각으로 믿는다, 뭐 동조한다, 그게 아니고 그냥 좁은 길 십자가 길 걸어가는 게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많은 걸 알고 화려해 보이지만 망했던 빌라도의 길 걸어가지 마시고 아무개잖아. 아무개 씨,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아무개 씨 바라바의 길 걸어가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용기 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아오르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이 아니라 끝까지 결단하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